할렐루야. 10월 한 달 동안에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갈무리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결실을 이루고 올 한해 씨 뿌리고 가꾼 일들 풍성한 열매로 수확되어 모두가 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바람아 파도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미래 예측 전문가가 쓴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요,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50개 주의 선거 결과를 저자인 네이트 실버가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주 다양한 통계들 속에서 신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능통한데요, 그에 따르면 여러 재난과 사건은 사전에 먼저 꼭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1년 끔찍한 9.12 테러 사건도 발생 2달 전부터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신호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는 뜻밖에도 신호보다 많은 소음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네이트 실버는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이 넘쳐나고요, 갈등과 분쟁이 더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신경질환에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려면 진리의 신호,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듣는 사람은 그 어떤 불안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의 사랑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피를 토하듯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고 변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에서 온 몸, 온 마음 다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 화이틈에 둥지를 튼 새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둥지가 바닷가에 있다가 보니 거친 비바람이 불고요. 시시때때로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서 둥지를 위협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끼 새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새가 자기들 곁에 머물면서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쉴 새 없이 맛있는 먹잇감을 물어다가 배불리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고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무쌍하게 다양한 불안의 요인들에 끊임없이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늘 밀려오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다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화스러운 삶을 갖가지 방법으로 위협해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오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중에서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두려움을 꺾어서 눌러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기를 돌보시는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그저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살이의 항해에서 가장 유능한 선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태풍과 광풍이 일어나는 이 세상 바다의 항해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거죠. 구세주이신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척박한 삶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 인생살이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능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인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권의 모든 복음서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마태의 기적 모음 제1집으로서 예수님의 전도와 치유 사역을 가장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8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락인 오늘의 본문 말씀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 바람과 바다가 거짓말처럼 아주 잔잔케 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의 자기를 드러내심이라고 하는 측면, 곧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곧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는 특별한 행동으로서 산상수훈 직후에 기록함으로 하여 말씀과 행위 면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탁월하고 권세 있는 말씀과 초자연적인 권능 행하심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친히 드러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중간 결선하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에게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실 무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은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크신 권능을 드러내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속마음과 예수님의 내적 의도와의 괴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인데요. 한편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로는 이러한 모든 이적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속 제물이며 화목 제물로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큰 풍랑에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끄주시니 즉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런 일을 겪고 난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라워하면서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는 장면으로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던 그 배에 풍랑이 들이닥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사건을 증거하고 있듯이,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똑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구세주 구원자이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마치 적당한 바람을 이용해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누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답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 항해 중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하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탁월한 능력자의 선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기도와 간구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각자가 목적한 인생 항해를 잘 마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어서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은혜 가운데 예배의 축복에 속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다는 것이 희망의 설레임과 좌절의 절망에 갇혀 제자리만 맴맴 도는 것임을 알 때에 우리 인생 앞에 여지없이 세찬 바람과 거센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럴 때에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여 잔잔케 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파도가 제 아무리 높고 거세도 그 파도를 다스리고 제압하여 고요하게 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병마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파도를 물리쳐 잔잔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에 단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늘 동행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